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보내오면서 부모의 모습은 이러하고 또 자녀의 모습은 이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우렁이, 눈에 이렇게 던져지는 우렁이 아시죠? 이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44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면 새끼들이 그 어미의 그 모든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미 우렁이는 새끼들을 낳으면서 결국은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빈 껍데기가 흐르는 물을 따라서 둥둥 떠내려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울에서 이런 우렁이의 그 껍데기를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새끼 우렁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그게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이제 가물치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효자 물고기라고 해요. 이 가물치도 역시 알을 수천 개를 낳습니다. 근데 이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 바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쯤 되면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이미 이 어미 가물치가 앞을 보지 못하고 먹이 사냥을 못하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그래서 힘이 없는 그 어미에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을 의지하다가 어미 가물치가 눈을 다시 회복할 때쯤 되면 남은 새끼의 숫자는 한 10% 정도 생존을 한다고 해요. 어린 새끼들의 90% 정도는 어미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렁이와 같은 모성애를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물치와 같은 효심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식에 대한 희생과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시야가 밝을 때 예쁜 거 많이 보십시오. 귀가 잘 들리실 때 좋은 음악도 많이 드시고요. 치아가 튼튼하실 때 맛있는 것도 좀 드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늘 하나님은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마음이, 과연 다니엘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은혜의 비밀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니엘은 많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나름대로는 왕가였기 때문에, 왕족이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도 잘 할 수 있어서 잡아간 왕이 자기 왕궁에서 부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를 훈련시키려고 할 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다니엘은 자신을 지키려고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먹을 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후에 그들이 신상 앞에, 왕이 만들어진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무에 던져지게 되죠. 굉장히 심각한 일을 당했습니다. 음식의 문제를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위기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은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보호하심의 은혜도 받았고 또 그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탁월함과 또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그들이 막 질투를 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좀처럼 다니엘에게 이 빈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결국은 작전을 짜서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라도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런데 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제 그 다음 날, 왕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 신하들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설마 그게 다니엘이라는 생각을, 다니엘을 음모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다니엘을 찾아가는 거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의 신이 너를 보호했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안에서 이야기하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 살아있습니다. 지난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자의 입을 봉하고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사자 그 굴에서 건져내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도 상한 게 없었더라. 정말 기적이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데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다. 그러더니 이 일을 음모했던 신하들을 전부 다 다시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그 사람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렸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저도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참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부족하고 약하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두 번째는 역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고 느낄 만큼의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처럼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힘들다고 시험에 들지 말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환경과 이런 상태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정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모두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아서 크게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놀라운 비밀의 첫 번째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이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힘듦이 오고,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그가 영적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막 특별하게 뭘 한 게 아니라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가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던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 왜 거부했습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은 거룩하지 않고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먹지 말으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던 대로 영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기가 하던 대로의 성실한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우리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적인 습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반복하죠. 반복. 동일한 것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습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연습이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딱 잡으면 그게 딱 정확하게 그 위치에 그 소리가 그렇게 나도록. 운동선수들 자세를 딱 잡으면 그 자세가 늘 그 자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습관이 되는 것은 그것이 반복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가 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그가 기도 생활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잡혀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늘상 그들이 해오던 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영적으로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평소에 성실함이 어려울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나요?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요. 차를 타다가 사고가 탁 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이분들은 평소에 주님을 많이 찾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탁 부딪히면 10원짜리 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문제가 생기면요, 예. 평소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정말 어떤 분은요, 주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이게 갑자기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막 날씨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막 별로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 끌어안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비행기 추락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뉴스에서 많이 보니까 막 심할 때는 날개가 부러질 것 같고 비행기가 막 두동갈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비행기에서 주여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입에 익어야 되죠. 예? 우리 기도할 때도 오늘도 우리 김명지 전사님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주여.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누구를 찾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주님을 수시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예? 수시로 주여.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도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집에서도 뭐 하다가 이렇게 막 답답하고 어렵고 그러면요, 그냥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던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 예배를 보통 때 드리셔야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한 거지, 예배를 안 드리던 분들은 어쩌다가 주일날 한 번씩 나오면 아주 예배가 어색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어색하고 모든 게 어색해요. 근데 오늘 여기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기도 하고 뭐 워낙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예? 이게 처음 오는 것 같고 막 생뚱맞고 이래 보세요. 신기해갖고 좌우 살피느라고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평소에 익숙하니까 그냥 세상의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배당이 집보다 편한 건 좋은 거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는 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가 어떤 행정을 진행할 때 이러면 예, 아멘,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사는 방식대로 일단은 아니요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제가 볼 때는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는 순종이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영적인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생활 자체가 기도가 시작이었다는 말이고 기도가 일상이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다니엘도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그가 하던 대로의 기도 생활, 그것이 그의 삶의 기적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힘들 것을 알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대로의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익숙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훈련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는 순종의 모습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다니엘은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죠. 항상 뭐 하라? 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죠.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왕의 말이 더 소중하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다니엘 앞에 탁 던져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과연 왕의 말을 듣고 내가 왕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냐.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냐 이거죠. 세상은 타협을 자꾸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절충해야 되지 않냐? 너무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라. 너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한테 절충을 하라 그래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예배 드리러 가. 그렇지만 저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내 손 안에 있어라.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당신 손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겠다. 타협을 자꾸 하자잖아요. 타협을 적당히 밀당을 해서 여기까지 하자고 하잖아요. 모세가 거부하죠. 근데 세상은 자꾸 뭔가 적당한 타협, 그래서 모든 것을 잃거나 모든 것을 얻지 않는 그 중간에서 적당한 자기의 만족을 얻을 만큼의 타협을 하자고 자꾸 얘기해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 상황인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또 조건도 하나 붙었어요. 30일이라는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며칠요? 30일. 30일.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한 달 뒤부터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달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타협이 할만하죠. 한 달만 뒤에 내가 하면 되지. 괜히 그 한 달 그것 때문에 타협해가지고 타협 안 하고 고집 부리다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느니 30일만 타협하면 그 다음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타협 안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야, 이게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자,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다니엘 같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좀 지나고 나면 잘할 수 있겠지. 요거 지나고 요거는 피하고 저렇게 하고 절대 은혜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상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아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니엘 같은 은혜를 주신다. 절대 여러분 사자가 나를 뜯어먹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 풀무가 나를 태워 죄가 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늘 기적의 간증을 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왕이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맡기고 심지어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소중하냐? 따라하십시다. 물질보다 영혼이 소중하다. 세상보다 영원한 세계가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결단할 때 우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아니
다니엘이 지금 감사한 결과가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예?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 너 만약에 엉뚱한 그런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 드리러 가면 너랑 나랑 끝장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이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보여줘도 인도해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은혜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고 제재를 받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게 감사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감사할 제목이 되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우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환경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뭔가 좀 잘 되거나 뭐가 막 이럴 때는 감사가 잘 나와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게 그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다니엘은 믿음의 감사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우시죠. 믿는 자가 기적을 보잖아요.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믿고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는 건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이렇고 힘들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나의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다.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오늘 구약의 다니엘 때나 신약의 바울일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여기 감사 예물이 올라왔어요. 학원사님 요즘 계속 감사헌금을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감사가 많아서도 감사를 하겠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감사헌금 드리시잖아요. 응? 신방 때도 여러분 감사헌금 하시고. 믿음의 감사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너무 소중한 감사지만 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일천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의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만나주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같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되어야 감사가 아니라 될 줄 믿고 드리는 감사. 오늘 다니엘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은혜를 신뢰하고 했던 그 감사, 그것이 다니엘에게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과 삶에 따라하십시다.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다 뽑아버리세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내 삶이 되도록 감사하시고, 아멘,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분별도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영적인 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합시다. 시작.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지금 그거 한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주신 감동을 붙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